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복음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이 복음을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그런 가치로서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도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에 대한 이해를 좀 돕고자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자칫하면 순수한 이 복음적인 신앙에서부터 벗어나서 인본적이고 거짓된 신앙으로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제는 깊은 타락의 길로 지금 치닫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동성연애자를 목사로 세워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은 정말 갈 때까지 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복음의 진리를 알고 복음적인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이 순수한 복음의 진리와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내 안에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소중한 것을 내 안에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치 있으면 가치 있는 것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다해서 굳건하게 그것을 지켜야 계속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지 않으면 언제 잃어버렸는지, 누가 훔쳐가 버렸는지 도둑질에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가지고 오신 이 복음, 그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를 쓰든지 그 복음을 내 안에 지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저는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로 한번 아로새겨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께서 이 가지고 오신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틀림없이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주님의 그 약속대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첫 번째,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에 첫 발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먼저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복음은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하고 놀라운지 알면 알수록 더 놀라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복음이 깊은지요, 알면 알수록 더 그런 신비함이 있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깨달아도 다 깨닫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축약해서 말하면 복음이에요. 복음을 광범위하게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앞에 한번 보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계속해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한 만큼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바로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무지하고 미련하게 이 세상을 살다가 멸망의 길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보면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멸망하는 짐승보다도 더 못한 것은 우리는 짐승은 육체로 멸망하면 끝이지만 사람은 육체적으로 멸망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진리를 깨닫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 썩어질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진리를 깨닫는 데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두 번째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서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혼미하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혼란해서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들어도 또 우리가 보아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탄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애통하게 하고 진리를 찾고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때에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진리로 우리의 속에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장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여러분, 은을 구하는, 세상의 금은보화를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늘의 지혜를 나에게도 좀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를 활짝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가 그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그 학식 가지고 안 돼요.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성경에 더 깊이 몰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렇구나, 그렇네, 그러고 끝나버리면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지식이 나를 교만케 만들고 나를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진리를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로 내 속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복음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음의 선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가지고 오셨잖아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이 세상에 지금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위해서 4,000년 동안이나 우리의 가장 복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준비하셨다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 속에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그렇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구원의 복음이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은혜의 복음이라 했고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천국의 복음이라 했고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했고요.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니까 화평의 복음이라 했고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 했고요. 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영광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이 이제는 나의 복음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복음이 내 안에까지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의지로서, 믿음으로써 그 복음을 내 안에까지 모셔드려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내 속에서 이 복음이요, 놀라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 거대한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생의 이정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완전히 물줄기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어 버려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얼마나 우리가 그야말로 세상적이고 그야말로 죄악되게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야말로 짧은 그 인생만 바라보면서 그냥 우리가 그렇게 다람쥐처럼 살아왔어요. 그런데요, 그 놀라운 하늘의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요, 그 복음이 나의 인생 전체를 다 바뀌어버려요. 인생관이 바뀌어. 그러면 인생의 가치관도 바뀌고 인생의 목적도 바뀌고 인생의 우선권도 바뀌고 심지어는 나의 인생의 운명까지 다 바뀌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내가 믿어서 내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그 복음을 누리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내가 그것을 누리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 말대로, 말씀 그대로 기쁨의 소식이고 승리의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거든요. 이 복음은 천국의 복음이라 했으니까 이 복음 속에 천국의 요소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말이죠, 앞으로 천국 가서 누리게 될 그 많은 복들을 믿음으로 끌어당겨 가지고 이 세상에 지금 내가 살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누리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은 그냥 놓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 복음이 내 안에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의 일이라 그러죠. 어떤 미군이 한국에서 시골에서 이 트럭을 타고 이제 한참 가는데 앞에 보니까 꼬랑 할머니가 보따리를 그냥 큰 걸 이고서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 차를 세워가지고 할머니를 태워드려서 뒤에다 이제 태우고 한참 가는데 뒤에서 무슨 깽깽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러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할머니가 글쎄 그 보따리를 이고서 그렇게 힘들어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세워가지고 할머니
왜 이 보따리 안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힘들게 가시냐고.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내가 타고 가는 것도 이렇게 미안한데 이 보따리까지 어떻게 내려놓냐고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누리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해주는 것이,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니까 복음은 우리를 능히 경고케 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서 내가 경고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경고케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Return to the gospel once again. 여러분, 복음을 시시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무엇을 붙들려고 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복음으로 다시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일 복음으로 했는데 안 됐다면 다른 그 무엇으로 해도 안 될 게 틀림없습니다. 복음 하나이면 충분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복음을 생명처럼 생각해야 되고 복음 속으로 더 깊숙이 우리가 들어가서 은혜의 물 속에서 우리는 헤엄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가치 있게 생각할 때 복음은 여러분들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복음을 아무리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조금 부담스럽죠?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복음을 증거하라니까 이제 부담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의미인지.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한번 다시금 돌아가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에, 자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시되 무엇으로? 복음으로써 사망을 패하셨다는 거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여기에 사도 바울은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부름을 받았다. 자기는 사도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서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 그런데 그 복음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를 성경에 읽어보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많이 받고 살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큰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그런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자기는 확신한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죠.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다가 감옥 속에 지금 갇혔어요. 그래서 그러나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불편이 따릅니다. 많은 환난과 고난이 따라올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정말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런다면 어떻게 내 혼자 이것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나누지 아니할 수 없고 이것을 증언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 공짜로 받은 것이긴 하지만 이게 값싼 것이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고,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무엇으로도 이것을 살 수도 없고 이것을 얻을 수도 없기 때문에 공짜로 받아야만 우리가 공짜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공짜예요.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그러면 목사님 나보고 선교사가 되라는 말인가? 아니면 지금 다 때려치고 목사가 되란 말인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변화된 삶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전도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가서 하는 전도가 있고, 두 번째는 오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가서도 전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나에게 지금 오는 사람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내 옷깃을 스쳐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놓치지 말아야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족들, 여러분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변화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여러분 많잖아요.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서로에게 친절을 베푸세요. 여러분, 이 교회 우리 식구들인데 이 매주 같이 이렇게 보고 살아가는데 정말로 친절을 베푸시고 섬겨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존중해드리세요. 높여드리세요. 좀 자기 잘난 척하고 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좀 높여주세요. 제발 존중해 주시라고. 존중.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새로 찾아오시는 분들, 새 가족들, 이런 그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반석교회에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오면요, 우리가 섬겨주고 친절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가셔서 물도 좀 떠드리시고, 물도 좀 떠드리시고. 오늘 자꾸 목이 말라 이렇게. 아침을 먹고 오자마자 짜게도 안 먹었는데 얼마나 지금 계속해서 목이 말라요. 아까도 찬송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 목이 자꾸 말라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도 좀 타다 드리시고, 좀 파킹장 이제 갈 때, 집에 갈 때 파킹장까지 좀 따라 좀 가세요. 가셔서 차 앞까지 가서 깍듯이 인사하고 다음 주에 또 오시라고. 아니 그 정도도 좀 못하세요? 아니 새 가족이 오셨는데,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지금 찾아와서 손님으로 오셨는데 그 정도 좀 못하시겠어요? 그리고 주중에 전화도 한번 걸으셔가지고 잘 계셨냐고, 지난주에 오셨는데 어떻게 괜찮으셨냐고, 불편한 거 없으셨냐고 좀 물어도 좀 봐주시고, 그리고 또 혹시 외로우신 것 같으면 불러내가지고 월남국수도 좀 같이 먹고, 집에 좀 초청해가지고 식사도 좀 같이 하자 그러고, 이사한다 그러면 가서 이삿짐도 좀 날라주고 땀도 좀 뻘뻘 흘리면서 감동받아요. 감동받아요. 안 오실 수 없죠. 다시 안 오시면 비정상이죠. 와도 왔는지 가면 갔는지 전혀 신경을 안 쓰면 다시
찾아올까요? 여러분, 그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시고 열심히 섬기시고 친절을 베푸시고 허리를 굽혀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 그들의 마음속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앉아서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냥 쏙쏙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의 노력이 아니라 함께 노력해서 정말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 교회는 부흥되지 않으면 비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는 영혼들만 놓치지 않아도 부흥돼요. 예? 가시지는 않더라도, 물론 또 가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 가시지는 않더라도 오는 영혼들만 잘 붙들어서 우리가 정착시키면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기회와 수단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더라도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수전도 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업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하나님 안 도와주실까요? 공부하실 때도 나 이거 공부해가지고 성공해야지, 내가 유명하게 돼야지, 그렇게 살아가면 잘못됩니다. 그러나 이 공부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이 공부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면 공부의 의미가 달라져 버립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여러분, 이 직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식당에 가실 때도 밥 먹기 위해서 가지 마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말과 내 언어와 내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지는 않을까, 거기에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내 옷깃을 스쳐가는 그 어떤 한 영혼이라도 정말 주님의 그 향기가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자랑하면서 살도록 해야 합니다.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드시고 자랑하십시오. 흔드십시오. 그냥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디오 보시고 이 시간 계속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Jet show blitz. They're going to bring it
Tebow trying to run around the corner. Tebow's got a first down and more. He might score. Touchdown! Tebow on the move, 10-yard line, 5-yard line. It's Tebow time! Touchdown! He's playing winning football. Let's give the man credit. Tim Tebow has done it again! Tebow throws, touchdown Broncos! Tebow with a strike to put Denver right back in it. Tebow, deep ball, brought in by Decker. Kick on the way, and it is over in San Diego. Shakeout tacklers. How about that play from Tebow? Touchdown for Denver.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직 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실천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이런 거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그죠? 네. 네. 정말 너무나 귀한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으면 뭐 어떻고 뭘 하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계 선교에 동참하실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만 국한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온 세계를 향해서 눈을 떠야 하고, 그래서 세상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을 생각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반석교회는 전체 헌금의 4분의 1 이상이 선교 헌금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작년 회계년도에 전체 헌금이, 방송에 나가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들어왔는데 선교비 지출이 4분의 1 조금 넘는 부분을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더 많이 잡혔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계 선교에 동참할 것을 권고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이 물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해서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전달되고 이것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 헌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매주 하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든지 5불도 괜찮고 10불도 괜찮아요. 시작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물질이 선교에 동참되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작은 금액에도 시작하십시오. 선교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단기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봐야 선교를 더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찌하든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가지고 오신 그 놀라운 복음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직까지 나에게 기회가 있는 동안 그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으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1장 9절에 보시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오늘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소명으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소명을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불러주신 이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일에,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시간 살아있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반석교회에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룩한 소명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동참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우리는 복음을 깨닫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노력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깊숙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믿는 만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어떻게 하든지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더 많이, 더 온전하게 그 복음을 내 속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들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는 만큼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반석교회가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고 이 복음이 온 누리에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결단하시겠습니다.